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이제 읽은 16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불신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15장과 16장의 아브라함의 신앙적 모습을 보면 과연 똑같은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내일 되면 어때요? 내일 되면 또 온데간데 없고 때로는 육체를 따라 불신으로 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변함없이 항상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도우셔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뭇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뭇별들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을 통해 특별히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친히 하나님 당신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 네가 실패해도 내가 책임진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15장에 이런 신령한 경험 이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 안에 여러분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흔히 저와 여러분도 수련회나 말씀 사경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큰 은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당장이라도 변화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떻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제 16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뭇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15장에서 보고 난 이후에 16장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현실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과 16장 사이의 시간적 갭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장이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우리가 한 5년 정도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6장 사이의 시간적인 갭은 그러면 몇 년이죠? 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5장 사건 이후에 지금 16장이 나오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몇 년 정도는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5년 정도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내가 5년은 넘지 못했고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볼 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주시면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그 말은 그들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일찍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약속하신 말씀이 더디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안에 만들어내고 싶은 게 있으신데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순간이라도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들 안에 만들어내시고자 사실은 하나님은 조금 더디게 일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인내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 싶은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고 싶은 믿음은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장애가 되는 현실과 대항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인내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반하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견디면서 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약속을 받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 약속을 받은 것으로부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초조해진 겁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그것이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쓴 모세가 쓴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가는 것이 어제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0년은 엄청난 거지만 주님에게는 지나가는 하루 같고 그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은 이 말이 나오는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모세는 대조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을 대조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모세가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호소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편 90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날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 노여움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짧은 시간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믿는 믿음이, 그 의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웠다면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인내를 했겠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지속적으로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자니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주로 우리가 살자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우리 2절 전반부를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자식이 없는 지금 현실로 인해서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사라의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라가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라의 말은 시간의 주권자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보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지금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축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지 않고 이 유한한 자신의 시간적 개념에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불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절 후반절을 보세요. 2절 후반절을 보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자기의 관점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세상의 세상적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방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 죄악된 세상의 방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함무라비 법전, 이런 문서나 누지 문헌 같은 것을 보면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이런 결혼 서약서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신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부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이를 낳게 해야 하며 첩이 낳은 아이는 그 신부의 아이가 된다라는 계약 문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지금 사라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통용되는 가치관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여보, 그냥 이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라 첩을 통해 아이를 낳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지 사라 나를 통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안 하셨으니까 몸종을 통해 낳더라도 어쨌든 아브라함 당신을 통해 낳은 것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사라가 취했어야 하는 행동은 아직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이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 현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자기 관점으로 현실을 보므로 인내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함으로 결국은 말씀을 축소했고 말씀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적인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도 이런 통로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뭘 뺐어요? 반드시라는 강조를 의미하는 부사를 뺐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을 하와는 축소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축소시켜서 반드시는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합리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를 붙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를 또 빼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순응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 정도의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 정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 합리화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왜곡하여서 세상적 방법을 취하도록 한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답게 사라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설득했어야 돼요. 여보, 비록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려 봅시다. 우리에게 10년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와 같지 않습니까? 여보, 임신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보 너무 당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을 믿읍시다 여보. 기다려봅시다. 믿음으로 인내해봅시다.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설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요. 평소에는 잘 안 듣다가 평소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평소에 잘 들으세요. 안 들어야 될 때 꼭 우리가 듣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듣다가 아브라함도 이거 안 들어야 될 때는 또 잘 들어요. 마치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듯이 오늘 아브라함도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하갈이라는 선악과를 아브라함도 취하여 먹음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음으로 바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불신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육체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삭도 그렇게 따지면 육체를 따라 난 거죠. 물리적인 몸을 말한다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소욕, 죄악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순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만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성경은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조금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축소하면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축소하고 조금만 왜곡하면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삶이 마치 짧은 터널과 같아요. 조금만 가면 금세 빛이 보일 것처럼 조금만 가면 금세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축소하여 왜곡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뭐니 해도 돈이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조금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악의 뿌리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만 줄 뿐이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돈 조심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만 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유일하게 하나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의 부름에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리스도께로 오라라고 말씀하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왜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냐? 그 문제는요, 그리스도께로 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면 쉼을 얻습니다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아도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쉼을 얻게 하는 굿 뉴스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이 말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는 굿 뉴스인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뭔가 아직까지 그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어려움 많은 나에게는 그 말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로 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면 쉼을 얻는다고? 맞는 말이지.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아직 돈이 더 필요한데, 나는 아직 취직을 못했는데, 나는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내 삶에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속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모습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 현실의 삶에 맞추어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 손에 잡히는 당장의 결과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빨리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브람도 사라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여 당장 쉬운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당장의 결과, 쉬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오늘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세상적 방법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되자 하갈이 돌변합니다.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갑자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내려다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멸시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칼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내려다보다, 빤히 쳐다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주인 사라의 얼굴을 하갈은 사실은 빤히 쳐다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시선을 밑으로 보는 게 우리
또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는 것은 사실은 좀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갈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주인인 사라를 빤히 쳐다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가 하갈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예전 같으면 그냥 순순히 했지만 이제는 사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배를 만지면서 이제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일은 사라 당신이 하십시오. 제 배를 보십시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갈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자리까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라가 너무 억울해서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목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도 사라가 취했어야 하는 행동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여 쉽고 편한 세상적 방법을 따른 저의 죄로 인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화가 생겼습니다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라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 이 모든 것의 잘못을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돌리고 결국은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먹었냐 할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책임 전가했고 결국은 누구에게 화살을 던집니까?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주셨으면 내가 죄를 안 범했을 텐데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나의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에 빠르고 항상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에 우리가 빠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우리도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상황을 결국은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사라를 심판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5절에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라의 말을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샤바트라는 말인데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마땅히 받을 사람은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결국은 심판하십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람이 실패해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고 맹세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아브람의 이 범죄와 사라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라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쪼개어져야 할 장본인은 아브람과 사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쪼개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어지게 하심으로 아브람과 사라를 오늘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쪼개어져야 되는 자들인데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말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오는 쉼과 안식이면 우리는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쉽고 편한 길은 우리를 결국은 불화를 일으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마치 지름길 같아 보여요. 금방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이에요. 우리의 섣부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 하나 없어요. 우리의 나라의 문제도, 우리의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도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선하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씀과 반하는 나의 현실을 대항하세요. 여러분 물리치세요. 현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말씀과 반하는 나의 현실을 말씀으로 대항함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